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모두 다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귀한 말씀 전하는 종이 되고 듣는 분들도 믿음을 화합하여서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 이 말씀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지난주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에 대해서 같이 배웠고, 오늘 이 귀한 시편 126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 시편을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노래를 하나 할 건데 이제 편도가 붙긴 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한테 익숙한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잘 못하니까는 그냥 이해해 주세요.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 노래가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영어로 제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Rivers of Babylon, 바빌론의 강가에서 라고 하는 노래예요. 익숙하시죠? 근데 이 노래가 뜻이 뒤에도 다 있지만 그 앞에 부분만 했는데요. 제가 바벨론 강가에 있을 때 우리는 앉아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라고 하는 뜻의 노래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금을 나뭇가지에다 걸고, 바벨론 지역인데 강가가 있고 저쪽이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고 막 눈물 흘리면서 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근데 이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방에서 사단이 있는 그 이방에서 내가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포로에 끌려와서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내용의 그런 노래와 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에는 시편의 85편하고 107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시온산으로 오는 모습을 감사했던 찬양이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간 노래 시편 126편입니다. 물론 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은 이방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해방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 45장 가운데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시편 분류상 시온시라고 합니다. 무슨 시요? 시온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시온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을 벅차하고 기쁨과 감격을 드리면서 드리는 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전으로 돌아오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이 시를 통하여서 은혜 나누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전으로 돌아오는 꿈이 성취되는 축복이 이 귀한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성전 앞에 주님의 품에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지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됐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해방과 강복을 원했을까요? 저 안 믿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끌려가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인데 우리가 저 바벨론의 종으로 지금 살아가야 하니 얼마나 가슴 아픈 세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해방시키시고 포로에서 자유를 주시고 돌아오게 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거리가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가 돼요. 1500km가 돼도 그 동방에서부터 돌아올 때에 꿈꾸는 것 같이 우리의 입에는 뭐가 있었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뭐가 있었냐? 찬양이 찼었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간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간다. 시온산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입술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이 가득 찬 그 기쁨을 가지고 꿈꾸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찬양한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꿈꾸는 것 같았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이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왕의 왕이신데 그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여타의 다른 어떤 이 세상의 부귀나 명예나 지식이나 외모나 이러한 보이는 것들에 탐닉한 나머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 구원의 감격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핏값 주고 생명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꿈꾸는 것처럼 내가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입술에 찬양이 차고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자가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성전에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축복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7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눈물이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하는 곳이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천국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일 아닙니까? 오늘도 이 주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신 주일날 우리 모두가 그 생명을 느끼고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온 자로서 사단의 포로에서 그 죄의 결박에서 풀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방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에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시킨 겁니다. 시작. 시편 84편 5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로 가운데 있는 그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그 길이 1500km지만 그 시온으로 가는 그 길이 대로같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 민족 해방의 구원의 축복의 길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열어진 줄로 믿으시면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참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 시작. 우리 주를 만나는 그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를 만나는 그 길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3절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한자로는 대사를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일이 뭐냐? 그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구원의 축복을 주신 시온산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고 이방 사람들, 문 나라 사람들도 열방들도 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구원의 축복을 주셨구나 라고 다 인정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가운데 70년 동안 고생을 하는데 아주 고구마 같은 땅으로 아주 작은 땅이에요. 우리나라도 아주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1919년 한일 합방을 하면서 일본의 일제 식민지하에 살아가면서 36년 동안 우리 말이 없고 우리의 자유가 없고 우리가 일본 나라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광복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대사를 이루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일본의 압제하에 가운데 종으로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이번 주에 8.15가 광복이 오잖아요. 80주년의 광복절을 마주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열방들이 뭐라 하느냐,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 하느냐, 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작게는 우리 개인으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사업으로,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큰 일을 당신을 위하여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주위에서의 그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마구마구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야, 너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야, 너 그 질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아, 너 그 비채무에서부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구나. 아, 너 그 가난에서부터 너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너의 그 슬픔에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대사를 너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축복이 성전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이 꼭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이 그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노래를 했어요. 그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권능이십니다 라고 했지만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처소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그냥 예배당에 왔으니까 온 거죠,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주님의 처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그 구속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거룩한 백성답게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왜 타락을 만들게 만들고 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냐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나를 구원하실 거고 내가 어떤 착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면 나를 버린 건데 그게 예정론이니까. 그런데 그럼 나는 믿을 필요도 없지 않냐고. 그건 안 믿고 싶어서 그런 거고 예정론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리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예정하여 사랑해 주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은혜의 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축복을 이루신데 이것이 큰 일이라고 해요. 제일 큰 일이에요. 제일 큰 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예. 원래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임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약한 자든지 강한 자든지 무식자든지 지혜로운 자든지 누구든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큰 일, 대사를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오 할렐루야,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시고 대사를 큰 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차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하여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나사렛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두루마기를 펴갖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케 함을 주시기 위하여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자유가 없는 자는 다 자유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함과 해방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받았는데 아직도 죄 가운데서, 죄의 슬픔 가운데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원수 마귀가 꼭 붙잡고 있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청년들하고 모임 가질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완벽하지가 않다. 이렇게 성의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고 할 때는 거룩해 보이지만은 내가 강단으로 내려가서 집에서 러닝 하나 입고 있으면은 거룩해 보이지 않을 때가 많고 나도 부족한 모습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로 위선적이기가 쉽고 제일로 이중적인 모습일 때가 많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내가 죄를 지었거나 실수를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죄는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생각으로 뭐 죄를 짓거나 그런 뭐 입술로 죄를 짓거나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그런 죄를 지어서 내가 시리에 빠져 있고 낙심할 때 마귀는 그렇게 얘기한다. 니까짓 게 무슨 목사냐? 목사 그만해라. 니까짓 게 무슨 오남수만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내려놔라. 너 같은 거 하나님은 사랑 안 한다. 마귀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너무나도 힘들게 하지만은 성령님은 똑같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되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마귀에게 대하여, 그래, 나 원래 죄인이야. 나 원래 죄인이야. 그래서 난 예수님이 필요해.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우리 청년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합니다. 나 원래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그 구원과 죄에서 자유함의 축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인 것을 믿으십니까?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채로 죄값으로 지옥 가는 게 기정사실화 됐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죄 짓는 게 쉬워요. 그게 나예요.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죄를 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가셨는데 그냥 우리를 버리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받아서 중생이 변화돼 가지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라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약속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쉼과 수고의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신 분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래 나는 원래 죄인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자꾸 안 그런 척하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주님 앞에 가서 나는 원래 죄인이고 나는 원래 주님 앞에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오늘도 나를 씻어주세요.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물론 한강의 기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선배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나라입니다. 어떻게 필리핀보다 못 살았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세계 군사 5위 6위 대국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득 4만 불이 될 수 있는 축복으로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헬조선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전에 일제시대 때 6.25 동란 때 그 종으로 살았던 포로로 살았던 그 시대를 우리 모두 다 다음 세대들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귀한 축복의 나라 핸드폰 하나로 띠띠띠띠띠띠 하면은 곱창이 배달되는 나라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가지고 미국 가보세요. 돈 수억 들어갑니다. 병원 고치려면. 우리나라 너무나도 의료보험 좋아가지고 병원도 잘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무상교육도 하나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급식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된 거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인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하여 돌려 보내주세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4절에서 6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본문 말씀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먼저 1차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요. 아직까지도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갇힌 포로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요. 그 남은 자들 그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남방 시내는 뭐냐면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네게부 사막을 의미합니다. 네게부 사막에 흐르는 시냇물을 의미해요. 여기 보세요. 이 지방 사람들은 건기 때가 되면 바짝 말라서 사막인데 우기 때가 되면 비가 많이 와서 와디, 강을 이루어요. 근데 그 강이 이루는 것이 찔끔찔끔 비가 오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소낙비처럼 팍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말은 찔끔찔끔 비 내려주지 마시고 하나님 그냥 소낙비처럼 팍 내려줘가지고 그 네게부 사막이 시내가 된 것처럼 우리 포로들 그냥 오래 두지 마시고 빨리 속전속결로 빨리 포로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방시켜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씨를 뿌리는 건 누구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데 비가 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비가 안 오면 하나님께서 속전속결로 비를 팍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밖으로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열매를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오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울면서 씨를 뿌리면서 나갈 테니 하나님 우리 민족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포로들 남아있는 자들 다 돌아오게 해주세요. 성전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따라합니다. 남은 자들을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언제 우리 자식 주님 구원하실 겁니까? 주여 우리 남편 언제 구원하실 겁니까? 언제요 라고 그렇게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기도를 여러분 하면 좋겠어요. 주여 네게부 사막의 그 시냇물처럼 하나님의 폭포수를 성령의 폭포수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이 주셔서 정말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빨리 있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빨리빨리. 우리나라가 축복을 받는 것도 이 습성이에요. 빨리빨리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저 필리핀 가면요. 태풍 때문에 전신주가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은 금방금방 세우잖아요. 단기 선교 끝에 갔는데도 아직도 안 고쳐서 14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네게부 사막의 시내가 폭포수처럼 강물이 이른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우리 이 나라 민족에도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축복이 있어서 구원의 축복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두고 오래 참으시고 보시고 구원함과 축복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으키게 하셔서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비를 주셔서 가뭄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주권은 내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알았습니까? 고레스는 그냥 그 고레스 통도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이러스 실린더라고 하는 그 유물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자기의 기록을 써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는요 그냥 페르시아 왕이니까 그 전에 있던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 민족을 그냥 니네 국가로 돌아가라 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의 지혜인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데리고 있으면은 힘들고 관리하려고 힘들거니까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성전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소원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축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